미국의 알래스카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말 그 신앙이 좋은 그런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 걸려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그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병원에도 가기 전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자식, 낳은 자식을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느라고 그래 정신없이 수습을 하고 하는데 아내는 그만 천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가운데서 이 집사님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래서 거기 술록의 젖을 잘 이렇게 해 끓여서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럼에도 자식만 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모를 구해서 아이를 좀 맡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냥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모를 백방으로 구하는데 유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알래스카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아주 명석하고 충직한 그러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아주 명석해서 그 주인의 말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갈 때에는 그때는 아이를 이 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개가 정말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 개가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그는 이 개에게 아이를 맡기고 개와 아이를 집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일을 보다가 뜻밖의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다 돼서 허겁지겁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집이 저만큼 있는 데서 자기 아이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갔어요. 그때 집에 가까이 가니까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충직한 개가 달려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꼬리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의 입에서부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낭자한 거예요. 막 묻어서.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얼른 집에 달려 들어가더니 집안에 가니까 집안이 그냥 피범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는 없고 방에도 역시 피가 막 낭자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뭐를 생각했냐면, 이 사냥개가 이 개의 본성이 나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냥개를 그냥 총을 꺼내가지고 사냥개 사살했어요. 총을 쏴서. 그 총소리에 그 자기 방 침대 밑에서 아이가 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냥개를 가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맹수에게 사냥개 뒷다리가 아주 깊게 물려서 거기서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맹수가 어디 갔나? 그래서 그 핏자국을 따라서 가보니까 뒷뜰에 큰 늑대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사냥개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그 정말 아픈 다리를 끌고 사냥개와 이제 늑대와 죽기 살기로 해서 아이를 지켜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 아버지는 그 사냥개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냥개의 시체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을 낳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는 왜 일어나느냐? 알지 못해서 모르는 가운데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엄청난 일이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항상 바리새인들과 그 성경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립각을 세우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로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살리고 그리고 그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믿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더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7 형제가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들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맏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형수와 살면서 자식이 없이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대로 자식이 없으면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고 둘째가 낳았을 때에는 자기 대를 잇도록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살았지만 형수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도 역시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셋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셋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형수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후에 형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적 세계 천국에 가서는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것이다. 천사가 결혼하는 거 봤냐? 천사가 연애하는 거 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바로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너희가 읽지 아니했느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이 기록된 것은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는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말하고, 그래서 영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정신, 사고, 의식, 생각, 사상 이런 것들 다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물질적 존재도 있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항상 물질적 세계,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천천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질문, 그 질문에 말한 대로 바로 7 형제가 한 여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부활해서 그래서 영생의 세계 천국에 가서는 누구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영생도 믿지 아니하고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예수님의 성품은 항상 온유하고 자상하시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를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그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글을 읽어보지 아니했느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항상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두 파로 쫙 갈려져 있습니다. 한 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파입니다. 바리새인파는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서 종파로서 최대 종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바로 교권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종교적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생도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적 세계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과 그들의 바로 마음속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어요, 영생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내세도 믿어요, 영적 세계도 믿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너무 좋아. 왜? 성전의 권세도 다 가지고 있어.
대제사장도 자기들 종파에서 나와. 그리고 교권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심판 권세도 자기네들이 다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보다도 천국보다도 이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크게 책망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외식합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다 이거예요. 위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다. 도끼가 너희 이미 발등상에 찍혔느니라.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많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지금 잘 몰라서 오해한 거야. 사두개파는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영생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세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 가운데서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면 신비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는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좁은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것이 신비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의 거기에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인간으로서 생각에 정말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사두개파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그 교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 웃기는 소리지 마라. 그럼 왜 그렇게?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석을 쓰신 분이 유형기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쓰신 유형기 주석에 보면 거의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이 체면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지도 않고 배가 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것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홍해라는 말의 뜻이 갈대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있는 그러한 밭과 같은 곳이다. 거기를 건너왔다. 이렇게 주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 그 다음에 영적 세계, 부활 이런 건 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파의 그 유물론적 사고 가운데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상인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와서 그리고 영적 세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세계는 말이야 초월하는 것이 있어. 그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와 그 다음에 영적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초월하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이 육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교육이 어디를 통해서 교육을 해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해요. 그 다음에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물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사두개인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래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많은 기도의 내 말씀이 성경에 수백 군데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로 많이 이해하고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반드시 외우고 그걸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시행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을 돌리며 주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부터 기도해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 회개하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막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어떻게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까이. 어디까지 왔느냐? 내 마음속에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누가 와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니.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바로 죄 있는 곳에는 임재하시지 않아요. 죄가 없는 의로운 심령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바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하셨고, 회개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죄가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대로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도 내 기도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믿으시면 아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도한 것 응답받으려고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어?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스톱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오다가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영적 세계를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두개인처럼 믿지 아니하고 바로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에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시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또 영적 세계는 초월하는 게 있어요. 뭐를 초월하느냐?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육신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 제자가 그래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이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문도 여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자상한 자애로운 음성으로 내니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샬롬. 그때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이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만남으로 그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도마가, 거기에 없었던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야 도마야 너 말이야 나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못 만났잖아.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기뻤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그런 흐무맹랑한 소리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에까지 묻히는 걸 다 확인했는데 뭐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다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어.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도마가 있는 데서 하루 종일 또 나타나시면 예수님 문도 안 여시고 쑥 나타나시고, 그 순간에 도마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쫄았겠죠. 진짜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자상하게 도마에게 손 내밀어 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만져봐. 넌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의 그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문도 열리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와서 설교하시는데 저도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천국에 가서 자기 집에 안방을 봤더니 이 지구만 하더래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그게 말이 안 돼요. 지구만 하면은 화장대에서 화장실 가는데 몇 날 며칠 걸리대. 천만의 말씀이야.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1초도 안 걸려. 믿으시면 아멘. 이곳이 바로 천국이야. 믿으시면 아멘. 또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월하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거야. 다시는 사망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죽음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부활한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영적 존재는 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남여가 없어요. 이 육신은 남여가 구별되어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는 정말로 이 천국 세계를 몰랐을 때에는, 제가 어려서 젊었을 때 20대 때 그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로 재미없어. 왜냐하면 이 남녀간의 그 사랑, 그 짜릿짜릿한 사랑, 그거 없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재미없는 천국에 내가 뭐하러 가냐.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보다도 더 엄청난 거는 산의 진미를 먹는 그 포만감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냥 과일 생명만만 따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지겨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사냐.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일이라고 하는 게 맨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래.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2번 3번 부르면요 그거요 소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2번 3번도 아니고 말이지, 한 달 2달도 아니고 그걸 영원토록 한다. 아이고, 내가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를 23살에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확 열어 보여주시죠.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여자하고 연애하는 거, 천국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비하면 필요가 안 돼. 연애하는 짜릿짜릿한 거 그거 주님이 내게 쏟아놓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말이죠, 그 여자들과 사랑하는 것과는 몇 만배 더 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감격이 말이죠. 와, 그거는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몇 시간을 그냥 막 가슴을 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웃고 막 굴르고 막, 그래도 이 사랑이 감당이 안 돼.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애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산의 진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바로 그 천국에는 생명강이 쫙 흐르는데 그 가해로 생명과 나무가 쫙 있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과는 열매를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야.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여기 12가지는 수도 없는 많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맺대, 얼마나 자주 맺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과식을 해도 그 잎사귀들은 만국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나무에 가면 모든 병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영원토록 찬송만 부르냐. 천국에는요,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쏟아지는 은혜가 정말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세계를 나누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말이죠. 그 찬송으로 도는 은혜는 그건 말로 안 돼. 말로 안 돼.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표현이 안 돼.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두개인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주석을 했어요. 이분은 과학자인데, 그런데 과학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놀랍게도 그가 정말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세상의 의료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성경에 파묻혀서 하나님 마음의 은혜에 파묻혀서,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비판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인간이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바로 주석해서 하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방세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 변론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분석할